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직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고 그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3가지 시험이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먹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권력의 문제. 내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설마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들 인생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3가지 시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권력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죠.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승화되어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겨내신 그리고 승리하신 이 3가지 시험을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하시는 가운데에 매사에 이 문제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강복하심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30절 말씀에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31절에서 44절은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이웃 지역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행하셨는데 참으로 권위가 있더라.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치유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쫓겨나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과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극한 대조, 비교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선지자 엘리사도 고향에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보다는 세상적인 원리와 인간관계 거기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엘리야에게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 비가 오게 되었다. 이처럼 이렇게 훌륭한 엄청난 일을 행한 엘리야였는데 이 그 지역에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 또한 엘리야를 이렇게 돕고 협력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누가 협력을 했느냐? 시돈 지역의 사렙다 과부. 시돈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하지요. 또한 그 지역은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상 숭배로 초토화시킨 사실 원흉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어떠한 희망도 걸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제국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부터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둥병이 그렇게 많았는데 엘리사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또 치유받았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방인 그리고 수리아 사람 아람 제국의 장군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치유받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장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긴 했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율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원초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공개했고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 크리스찬 네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말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엘리사와 나아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죠.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이방인 크리스찬 데오빌로, 이방인이죠. 이 데오빌로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관심사인 치유, 의사이기 때문에 치유에 관심이 많죠. 치유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1절에서 44절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자 귀신들이 나가며 치유받은 자와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세렛에서는 그 어떠한 기적도 없었습니다만 그 옆 동네였던 가버나움에서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내가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질문해 본다고 한다면 복음과 기적이 들어가려면 나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들어올 수도 없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면 기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시험을 꼭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비워야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야 내 삶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23일이고요. 내일하고 모레 지나고 나면은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전야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대면 예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홀로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아무도 없는 말구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다 척박한 현실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